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개혁성경 새 읽으려고 샀는데 그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2절 함께 18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서 4장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하는 일은 뭐냐? 구원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해 혼란하는 일에 계속 전력 투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사단이 성공했습니다. 왜 사단이 성공했다고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조차도 모르고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죠. 지구촌에. 미국 통계에 의하면 8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답니다. 복음주의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문화가 우리나라 종교 검사를 하면 체크를 하면 거의 80% 70% 아마 60%가 불교라고 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찰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사찰에 가본 일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종교가 뭐냐고 할 때 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가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불교. 왜냐면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는 안 가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 미국 문화가 그랬답니다. 그 중에서 17%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17%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우리나라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에 1,2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1,000만도 안 되고 많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800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형편없게 됐습니다. 그럼 800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800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 그건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지 않다.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종교인들 수 없는 종교인들 저는 만나봤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특히 군대에 있을 때 군종과 교회 근무할 때 수많은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김신조 때문에 2개월 연장해갖고 제가 만난 상담하는 사람이 한 10,000명 될 겁니다. 10,000명. 제 연대에서. 제대하고 새로 오고 뭐 해서 만난 사람들이 상담했을 때 한 10,000명 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됐다는 게 확실하게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만나. 못 봤어요. 그래서 장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서울대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거듭났다고.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거듭난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몇 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저 70년에 제대했으니까 지금도 아마 조사해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단은 성공한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 풀어줄 때 어떤 제안을 하는지 아십니까? 안 돼. 처음에는 뭐야? 하나님이 뭔데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허락하겠냐? 안 된다.
그리고 안 되니까 계속 재앙이 떨어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이제 조금씩 양보해 갑니다. 어디까지 양보하느냐면 뭐 사흘길 가서 해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해라,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계속 이 심판이 무겁게 내려지니까. 그러다 보면 완전히 멸망하기 시작했지 않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양보했냐면, 그러면 다 가라. 어린아이도 가고 다 가라. 그런데 뭐 최후 제한이 뭔지 아세요? 짐승들은 놓고 가라. 그 말은 뭐야? 피 없이 믿어라. 짐승이 없는데 어떻게 쳤어요? 사단은 정말 교묘해요. 바로가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라. 아마 몰랐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있어요? 항상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에 힌트를 얻었을 수 있지 모릅니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 사단은 바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름 감동해서 어때? 아, 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짐승을 안 가지면 헛사잖아요. 오늘 말은 피 없이 믿어라. 다 믿어라. 예수 믿고 뭐 종교생활 하고 다 의식적인 거 뭐 다 해라. 근데 뭐 빠지면 된다고요? 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만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뭔가, 이거 지금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게 차이가 뭐냐면, 옛 언약, 율법에서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 새 언약, 죄사함이 특징이에요. 그럼 죄사함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단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별 쓰는 수단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못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들의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옛 언약이, 하나님께 주신 옛 언약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러니까 가려워졌죠. 하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도 그래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선포자였던 바울 사도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새 언약은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반영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야,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의 성도는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2000년에 오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과거에 일어난 것을 믿고, 구약 성도는 미래에 올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런데 동일하게 구원은 구약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은 뭐예요? 그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단은 우리 본성을 부축해하고 뭔가 해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해 왔고, 그것이 실상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먹혀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진보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역할을 떠나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해요? 그걸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가능성도 없는 것, 좀 가능성 있는 걸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네? 그거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나 0.0 그걸 말하는 게 100%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도 그 100%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완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야 옛 언약 아니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라고 했나요? 새 언약은 생명을 준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 세 번째, 새 언약은 뭐래? 영구적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구적.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 그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새 언약은 영구적.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니까. 어떤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영구이다. 네 번째, 이제 3장 12절에 보면 새 언약은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준다는 거야. 여기 소망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옛 언약은 끝없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에 소망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를 해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 언뜻 보면 자기들이 뭐 번제나 뭐 그를 드리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궁극적인 것은 뭔가? 그들이 죄를 사함받았어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송아지, 염소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속죄일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렸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야? 자기들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용서받았지 않았기,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한 거다. 그게 옛 언약이다. 그런 새 언약은 그런 쪽에 아무런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해. 그들은 계속 그걸 반복했는데도 내가 죄사함 받을 수, 확실히 영구적인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이 생겼다. 그럼 소망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소망을 성취하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통해서. 그 이야기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소망이 그들에 있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죄가 속하여진 것처럼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옛 언약과 그러니까 옛 언약이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겠죠. 그리고 황소나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야. 그것 쉽잖아요.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것 자체를 몰라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운 형태,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겠다. 이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에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기적이라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도 몰랐잖아. 가르쳐졌었잖아. 그럼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나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차츰 생각해 보기라고요. 자,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구약 성도들은 이 소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이 소망을 바라봤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취된 소망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여기 말하고 있는 새로운 소망을 준다. 이게 특이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이게 옛 언약하고 새 언약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다시 돌아와서 11절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는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끝절입니다.
자, 39절 40절 보십시다. 11장 39절. 지금 앞에 나오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포함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11장이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소망을 자기들이 스스로 그 경험을 했다고? 못했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누구인가? 구약 성도들입니까? 신약의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예, 제가 성경 여러분 때 인칭대명사는 항상 중요해요.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죠. 그래, 문제는 우리가 문자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문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간 심각한. 그래, 제가 뭐 용기도 마찬가지,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자, 문맥을 통해서 결정한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래, 신약 성도들이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누군가?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죄사함에 대한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경험을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직접 경험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옛 언약에서 온 거예요? 새 언약에서 온 거예요? 옛 언약에서 온 거예요. 새 언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옛 언약에서 뭔가를 갖기는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기대했냐면 어떤 소망을 바라보기만 했지 실제로 그 소망이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다. 누구를 통해서 그 혜택이 되었다? 신약 성도. 그래, 마지막 계시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도 혜택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쉽게 말한다면 새 소망이 왔다고 하는 것,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주어지게 되었다.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 다섯 번째로 새 언약은 뭐라고 하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14절에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은 분명하다. 그러면 그 본문을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뭐라고요?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울사를 비롯해서 새 언약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2000년 후는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하죠.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옛 언약을 전파했던 주체가 되었던 모세와 같지는 않다. 다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을 그 결과를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3절에서 35절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뭘 썼어요? 수건을 썼어. 왜 그러냐면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 보면 두려워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수건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본문에서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 지도자들이야 아론도 미리암도 지도자들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군다나 가까이 할 수 없다. 소통을 할 수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옛 언약이 언젠가 없어질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 아셨어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건을 쓴 거지만 수건을 쓴 이유는 옛 언약이, 그래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가? 그 옛 언약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그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세가 썼던 수건을 벗을 필요가 있나 없나? 이미 벗겨졌으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전한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새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을 가진 바울 사도는 뭐라 할 때 그건 얼마나 더 영광이겠냐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 새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담대하게 모세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옛 언약은 그게 없어질 것이 두려워서 노를 써 속을 얼굴을 가렸지만 새 언약은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구한테 다 밝혀도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옛 언약은 지금 뭘 대신하기 위해서 잠시 있었다고요? 새 언약이 오면 폐지된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수고는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의 결국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주목하지 못하고 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을 대표하는데 옛 언약이 사라질 것이 부끄러우니까 언약은 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노울을 썼다. 노울이 아니라 수건을 썼다.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인 것은 뭐 때문에 수건을 썼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만났다는 일종의 표시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 지도자들도 감히 범접을 못해요. 가까이 갈 수 없어. 너무 얼굴에 광채가 심해요. 백성들은 하물며 원할 게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어때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쓴 게 아닌가? 지금 자매님들이 노을 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에서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뭐냐면 옛 언약이 없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가봅시다. (1장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선지자들도 1장 10절에서 12절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볼. 그런데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복음의 놀라운 것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여기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걸 다 이해했다고? 이해하지 못했다. 왜? 마치 모세가 옛 언약의 대표자인 모세가 얼굴을 가려운 것처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뭐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반대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모호했던 그러니까 베일이 가려졌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드러냈어요. 비밀을 다 드러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10번에 그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을 돌아왔습니다. (11절) 됐나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지. 그들이 아니거든. 유대인들 대답했어. 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 그런데 이 언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밝히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약기에 이제 새 언약의 반포자들은 선포자들은 정확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반포자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얘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인데 새 언약은 분명하다. 가려울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새 언약은 14절부터 16절, 18절에 보면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다. 14절 보십시오. 본문에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없어진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4장으로 가보십시오. 6절 4장 6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거지만 다시 봅시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데 진리시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영광의 그 빛은 가리워질 겁니까? 안 가리워져야 합니까? 가리워질 필요가 없잖아요. 옛 언약의 대표자는 모세는 그게 언젠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수치스러워서 가리웠지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지만 새 언약은 가리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새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옛 언약이 모호하게 했던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결국 없어진다. 왜냐하면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수건을 쓸 필요가 있어요. 아니 너 수건을 얼굴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옛 언약은 얼굴을 가려웠던 것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웠던 것은 그 없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려웠던 수건이 분명히 벗겨져야 하는데 벗겨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벗겨지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벗겨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돌아가면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에 돌아가면 벗겨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어떤 것도 대치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뭐가 벗겨진다고요?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은 옛 언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밖에 없다. 그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변화산상에서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나 지금 이 본문에서 3장 14절, 16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너희는 누구 말만 들으라고? 마태복음 16장 갑시다. 17장 본문을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모른다는 봐도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11절자요. 오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옛 언약을 들으라고, 엘리야 말을 들으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말을 들으라고, 아니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를 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주와 같아야만. 주님과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간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물론 맞아. 천국에 가는. 그런데 천국에 간다는 그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직접. 끝절에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하면 주의 영은 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에 간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 말해 우리가 주와 같을 거다. 왜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같이 만드는 식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동격이 어떤 똑같은 신분을 가져야만, 그런 형체를 가져야만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걸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죄수함 받지 않은 사람 천국에 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야. 보세요. 세상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직접 봤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 못했어요. 어떤 일부분만 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 다 죽잖아. 그거를 영광이라고 그래. 근데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체를 볼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게 거기서. 그렇지 못해요. 천국 가는 거? 그건 다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쉬운 말로 한다면 베드로가 일시, 야고보, 요한이 베네산서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현하지 못해. 그런데 그건 여전히 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봤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여기 있어요. 보십시오. 8절,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거울이 아니에요. 그 황동, 그러니까 그 금이나 금에 비슷한 것을 잘 마모시켜갖고 사용하는 것이 거울이었어요. 이게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쪽에 보기는 했는데 희미하지. 아직도 완전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광이 이른다는 말에 정말 환하게 볼 수 있는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만날 때.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걸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분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나요? 그때는 우리는 그런데 13장에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가 준다고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말한다면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칭의를 주셔서 의롭다함 정강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성화시킵니다. 이제 과정을 그리스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때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영원하게 그리스도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 절 읽어봅시다.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뭐라고 해서 그의 깨끗함 같이 자유를 깨끗해 그분을 닮은. 근데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 그렇죠. 하나님 자이죠.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뭐가 나타나지 않냐? 그에 이르지 못했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본다고요?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해요. 영광의 영광이 이른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희미하게 그 당시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모습을 다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처럼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진짜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우리가 영생한다? 물론 그것 복이죠. 근데 영생은 그런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 정말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말한 것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오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얼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하는데 영광이 이른다는 말이 그분이 오시냐.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이고 그분이 주어진 영광을 직접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비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똑바로 다 볼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주었나요?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시간이 많이 왔습니다. 7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3장 17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4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3장 17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주님의 얼굴 보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분처럼 돼서.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분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조금씩 그분처럼 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 그러면 이 시간에 공부한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될 수 있는 게 없어. 히브리 1장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고 어떤 가장 높은 경제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청동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광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다. 그건 궁극적으로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영광이 이른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그때야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쉽게 말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전력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님의 강력한 내적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거 없이 가능한 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건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3장 16절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러면 그거는 누굽니까? 저기 말하는 그거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나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가 창념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조금씩 이 땅에서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이른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드디어 그걸 완전히 닮게 될 거예요.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거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현재 보는 거울, 옛날 청동 거울이 아니라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자다가도 웃을 일이야. 그렇잖아요.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니 잠을 이룰 수 없겠지. 내가 뭔데? 그게 새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멀리 바라봤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2000년 오셔서 그걸 성취하시고 우리는 과거를